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유형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 두 번째 시간,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의 유형에 가까운 그 인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2일인데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아브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달이죠. 다섯 번째 달 첫 번째 일입니다. 5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5월 1일. 이렇게 이스라엘 종교력을 제가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7절기를 좀 더 친숙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하시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하시는 그때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일곱 번째 달 있죠. 일곱 번째 달 티슈리 7월 1일, 또 지상재림은 7월 10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연도라고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적그리스도의 유형 가운데 가인의 경우를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4장 1절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땅에 어느 구역에 있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그러한 세계에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영적 세계를 떠나서 일반 세계로 지금 옮겨온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 카인이죠. 카인을 낳고 이르되, 이 하와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실 이게 그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말미암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직접 목적격을 나타내는 at 야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낳았다 하는 게 좀 말이 이상하니까 이걸 여러 가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타나크 성경에는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의 주의 도움으로 낳았다. 주의 도움으로 사내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 타나크 히브리어를 번역한 70인역 헬라어 성경에는 이거를 through God, 하나님을 통해서 낳았다.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또 많은 또 영어 성경도 번역들이 많이 있지만 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from the Lord, 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이걸 득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 이거죠. 아들을 얻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다 gained, 얻었다. 왜 이걸 제가 이렇게 개인의 하이라이트를 쳤냐 하면 이 카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카나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카나, 이 획득하다입니다. 얻다, 획득하다, 사다, 이제 그런 동사입니다. 카나란 동사, 카나, 카인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자가 하와가 되겠습니다. 하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정말 이 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어야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아시듯이 이 카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최초의 무리 가운데, 물론 처음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대적하고, 또 그 아들, 첫 번째는 아들 이 카인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참으로 미묘한 번역이지만 우선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번역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카인은 뭘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카인은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 땅의 곡식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럼 뭐 곡식을 드리든 양의 첫 새끼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다 기쁘게 받으셨어야만 될 것 같은데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했단 말했습니다.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뭔가 이 곡식이 흠이 있어서 그럴까? 아니면 곡식 중에서 제일 못한 것을 이 카인이 드려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히브리서를 가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약성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아벨은 확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벨은 믿음으로 양 새끼를 드렸지만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죠?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리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다. 나은 제사. 그럼 과연 이 나은 제사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건 나은 제사라는 게. 요한일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인이 엇나가고 가인이 드렸던 이 제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연락되지 않는 이유의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속한, 사단에게 미혹돼서 속했던 이 가인의 정체성을 여기서 요한 1서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연락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을 향해서 드리는 거 싫어하십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고 좋고 엄청난 가격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이 가인도 하나님께 나름대로 자기가 농사진 것 중에서는 드렸지만 하나님 이외에 뭔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농산물을 드리지 않았나.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이용, 어떤 사람은 물론 여기 성경에는 적그리스도, 과거의 적그리스도의 이용을 쭉 내려온 사람이 있지만 또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와 매우 닮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뭐예요? 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유다서에도, 신약성경 유다서 보면, 유다서 4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겠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들은 출애굽 1세대는 40년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가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양식 만나를 먹지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여기 유다서 10절,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노다. 사람들이 진리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스피릿, 홀리 스피릿, 성령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영의 명령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살다가 멸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유다서 11절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성 없이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가인의 길. 가인이 가는 길은 다 멸망당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 그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느냐? 어떤 사람들? 가인의 길,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잠언서 30장 1절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러면서 30장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그랬어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했죠. 우리말로 짐승이라고 했는데 유대인 성경은 I am brutish, less than a man. 나는 사람보다 못한 이런 난폭한 광포한 이러한 짐승과 같은 존재다. I lack common sense. 나는 상식이 없다. 사람의 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70인역에서는 For I am the most foolish of all men.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There is not in me the wisdom of man. 내 안에는 사람의 지혜가 없다. 사람의 어떤 understanding, 총명, 어떤 생각하는 방식,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 같은 것이 나에게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가장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다. 그러면 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I am more brutish than any man and have not the understanding of a man. 다나크랑 똑같이 brutish라고 번역을 했죠. 뉴 킹 제임스 버전은 Surely I am more stupid than any man. 난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어리석다. 더 어리석다 그랬어요. Stupid. And do not have the understanding of a man.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여 짐승이라고 했을까?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요 3절에 나와 있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짐승과 같은 자,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자,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The Holy One, 여기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살아요. 인간의 소욕대로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은 자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럼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 이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것이 호세아 시대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이 없고 정의가 무너져 있는 시대, 공의가 무너져 있는 시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불의가 판치는 시대에 삽니다. 이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와도 만드셨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카인이라는 자가 나왔습니다. 카인이라는 자, 얻는다, 획득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카인. 어떻게 보면 하와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뭔가 자기들을 통해서 얻어진 아들, 인간의 어떤 욕망을 통해서 얻어진 이 아들에 대해서 흐뭇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은 했지만 뭔가 획득하려는,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욕심, 욕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칸이란 이름 자체도 뭔가 획득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뭔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뉘앙스를 굉장히 이 카인이라는 이름 가운데서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불쌍한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살인자까지 되고 인류 최초의 엄청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한 카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지만 경고를 하시고 뭔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 자신에게 온전한 예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어찌 내가 낯을 너의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엎드려서 호시탐탐 그 사람을 완전히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하십니다. 물론 너는 죄인이 됐다. 죄에 의해서 함락됐고 하지만 죄가 너를 완전히 삼키려고 하는 하나의 파워로서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과연 살인사건이 일어났을까? 근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지 않았습니다. 왜? 악한 자에게 속하 있기 때문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죽였습니다. 살인자. 자기의 재산은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의 재산은 받았기 때문에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또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벨을 죽이고 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가인은 살인자로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겠다. 너를 찾고 죽이려는 자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표를 주기도 하지만 그런 두려워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놋 땅에 가서 성을 쌓습니다.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카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라도 내가 안전을 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 이 카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가인의 족보죠.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가인의 족보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인의 아들은 에녹이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런 족보는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것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의 날수는 하나님에게서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 그 다음에 쭉 셋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어느 때, 몇 살 때 자녀들을 낳고 언제 죽었다는 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을 보면, 90편 15절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런 말씀도 90편 15절에 있고, 또 90편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100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4장 22절에 나오는 두발가인 나아마라고 하는 사람, 두발가인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유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나아마는 이 딸이죠. 두발가인의 누이는 이 음녀, 거짓 선지자의 유형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가인의 자손 가운데 이 라멕은 사람을 죽이는, 나의 상처로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이는 가인, 자기의 할아버지, 7대보다 훨씬 손조인 할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 라멕도, 가인의 후손도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죄의 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거하라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이 종들을 자유롭게 하는 권세, 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았으면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땅에서 이 아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앞으로 이 아들이 활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활동하는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종들이 돌아오는 그런 대추수의 역사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육신적으로는 저들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저들은 영적 자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천국 복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국 복음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부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연히 죽이려고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 대답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면서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보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그 천국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다면 이 천국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천국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요. 왜 튕겨져 나가냐? 그들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성경에 나서 하는 거짓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빼는 자, 가감하는 자, 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적그리스도의 유형 두 번째 시간 카인의 경우를 보면서 카인의 이름 자체가 획득하다, 얻다라고 하는 카나란 동사에서 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뭔가 이 땅의 것을 자꾸 소유하려고 하고 획득하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소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정말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는 내가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때가 급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육신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위의 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적그리스도의 유형을 찾아서 두 번째 시간 카인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의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지었던 그 카인의 경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엄청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그 제사가 거부되고 폐해졌을 때 그런 결과적으로 방황하고 살인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오늘 하루도 한 시간도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오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